자,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야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종종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한순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장례, 그리고 그 장례가 어떻게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 하나를 완벽하게 풀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무려 600년이나 된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한 수수께끼에서 출발합니다. 보세요.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묻힐 수가 있었을까요? 이 명백한 모순, 이 역설은 과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예언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구절인데요. 자세히 보면 그 자체로 좀 모순적이에요.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는데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수수께끼는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분은 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곁에 계셨죠. 부나 높은 지위와는 정말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예언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요, 이 예언이 불가능해 보였던 건 단지 예수님이 가난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좀 잔혹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십자가형의 현실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면 이 예언이 얼마나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었는지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당시의 현실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죽음 이후의 대우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명예로운 장례요? 그건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시신은 그냥 십자가에 방치되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자들처럼 이름 없는 구덩이에 함께 던져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부자의 무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죠. 그 주인공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거죠. 그런데 남들은 모르게 비밀리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했을까요? 그는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주 담대한 일을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시 최고 권력자인 총독에게 직접 가서 사형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 위험을 감수했죠.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큰 비용을 들여 깨끗한 천으로 시신을 정성껏 감싸고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새 무덤에 그분을 모십니다. 죽음 속에서 예수님께 엄청난 영예를 표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600년 묵은 그 수수께끼의 모든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 행동이 어떻게 그 불가능해 보였던 예언을 성취시켰는지 한번 보시죠. 네, 정말 간단명료하죠.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그가 나타나서 자신의 무덤을 내어주면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정말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와, 600년 된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냥 무덤이 아니라 새 무덤이었다는 사실, 이게 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른 시신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어떤 논란의 여지도 없애버리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몸은 이제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죠. 육신이 침묵하고 있던 그 사흘 동안 과연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가 던지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심오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누워있던 그 사흘, 그의 영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성경을 보면 여기저기 단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낙원에 갔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언뜻 보면 다 다른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이걸 하나로 꿰어서 정말 놀라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영은 그냥 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건 천국에는 승리를,
지옥에는 완전한 절망을 선포하는 아주 역동적인 행위였죠. 결론적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는 그냥 한 사람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너머의 세계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현실이라는 걸 보여준 그야말로 우주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볼 땐 그냥 조용한 침묵의 시간이었던 3일을 사실은 가장 심오하고 역동적인 영적 활동의 시간으로 완전히 재해석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조용한 순간들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